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앞에 10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대략 어떤 분위기인지 알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분위기 파악을 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문자대로 읽으시면 그냥 문자대로 그냥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시면 좀 새롭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을 살 때 항상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10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진짜 요즘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신성모독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이거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안 하는데 이 당시는 유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이건 죽음입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경고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거기 걸려드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결론은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동일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면 지금도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이거 안 된다. 예수는 진짜 신성모독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도저히 이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신성모독.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중에 처형당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그 신성모독이 아니라 자기가 곧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제가 그랬죠. 이단이 나온다고. 요한복음에서 이단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과 11장을 잘 묵상해보면 특히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10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해가고 이제 다른 데에 있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그 베다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그 땅에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거 일반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입니다. 예수님 보고 좀 오시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 3남매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오빠가 나사로고 그 여동생이 마르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마리아입니다. 이 3남매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왜 사랑하셨을까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데 마리아를 더 사랑하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받는 데는 아주 기분이 좋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한 옥합을 깬 거에 대한 추억이 있고 하여튼 그 3남매가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잘 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둥 같은 집안의 그 오빠가 아버지를 대행할 수 있는 그 중병에 들었으니까 이 남매 둘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신지 알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우리 오빠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럼 가야지.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꾸 지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때 같으면 즉시, 즉답.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에 관한 지체를 하는 겁니다. 미루고 있는 거죠. 좀 지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베다니에 가야겠다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거기 가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는 거기가 지금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거기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동네를 피해서 지금 와 있는데 거길 또 간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대한 추억이 안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들 오라 그러면 갈까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처도 안 가려고 합니다. 구약의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 다시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서. 그래서 네 민족 데리고 나와. 그랬더니 예스.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보낼 사람을 보내라고. 나 안 간다고.
나 거기서 일 저지르려고 좀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죠? 사람을 죽이고 사체 유기까지 해가지고 들통나갖고 좀 도망가 있는데 애굽 땅 쳐다만 봐도 그냥 소름이 돋고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배단이 거기 유대인들이 사는 땅인데 거기 갔다가 가다가 또 그 사람들 만나면 큰일 난다. 제자들은 그렇죠. 우리 거기 가면 돌 맞습니다. 가지 맙시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시기심도 질투심이 생겼어요.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사실 보니까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았어요. 사실 다만 12명이 대표로 이제 제자라고 했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삼남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면 가끔 이렇게 은유법을 쓰시는 바람에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 말 듣고서 참 깨우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잔다고 해서 며칠 잡니까? 뭐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서 그냥 기다리면 되겠죠. 아쉬움 오겠죠. 이렇게 이제 제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가 서로 이렇게 빗나가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꼭 사오정과 문답한다는 말이죠. 사오정 시리즈 아십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동문서답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주었는데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한 대화를 보면 대화들이 별로 썩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별명이죠.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토마스입니다. 토마스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좀 삐진 거예요. 사실은 죽으러 가자. 야, 그 나사로 별로 이렇게 우리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갑니다. 이제 갔는데 좀 가서도 보니까 상황은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났는데 첫 번째 마르다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대화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거만 딱 떼어놨을 때 그러는데 그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상당히 서로 기분 나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진작에 좀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아있을 텐데 왜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오빠 장사 지냈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려면 진작 오지. 이제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때는 금방금방 오시더니 왜 이때는 지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을 때 보통 때는 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도 잘해 주시는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무슨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뭐야 이거? 아픈 사람이 이제 병을 고치는 거, 문둥병, 불치병을 다 고치셨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살리신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한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까지는 있지만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죽은 지 벌써 나흘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마르다가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진작 오셨으면 살아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래서 숨 쉬고 있을 때 그때 손을 썼어야지. 이제 다 회사 같으면요, 회사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 기도도 안 하고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성지순례 간다고 막 나가버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서? 목사가 되셔가지고 말이지, 성도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자기 일 보러 다니고 이게 뭐 하는 거지? 회사가 망했어요. 망해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회사가 망했다면서요. 목사님
진작 좀 기도 좀 해주시고 평상시에 기도도 잘 가신다더니 기도 가서 이러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잘 될 거예요. 잘 되기는요. 회사가 아예 이제 부도 처리돼 갖고 이제 법정 관리됐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좀 진작 좀 오셔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좀 어때요? 기분이 좋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한테 혼나고 예수님. 진작 오셔가지고 좀 이걸 잘 해주셨으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여전히 이제 사후정 시리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 때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가로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까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똑같아요. 예, 알아요. 마지막 때는요 다 부활해요. 그때는 살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오빠는 죽었어요. 이거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기분은 나빠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성도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은혜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오늘 나온 말씀이 사실 뭐 장례식장이나 임종 예배나 또 이렇게 추도 예배 뭐 이럴 때 많이들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이 배경은 사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감정이 서로 상하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이게 살아난다고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지금 날씨가 여름 날씨 되면요 빨리 부패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3일장 안 해요. 왜냐면 죽으면 바로 갖다 매장해요. 이 날씨가 더워갖고 이게 아주 안 좋단 말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우리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약이라는 거죠. 소용없잖아요. 약은 언제예요? 살아있을 때 쓰는 게 약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쓰는 게 약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약 안 써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황당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황당한 거죠. 이 초당집에 와가지고 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어요. 하지만 현실은 아니거든요. 집사님 지금 회사가 어렵고 회사가 이제 부도나고 법정 관리되고 이제 끝났지만 희망을 가지세요. 다시 회사가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현재 기분 되게 나빠요. 지금 그 얘기 드리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험생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재수하면 되고 또 삼수해도 되고 뭐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사법고시에 9번 떨어지고 10번째 붙었다는 말도 있고 또 일설에 의하면 그쪽에서는 10번 떨어졌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그 의지의 사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시폐인이라고. 고시폐인. 40이 넘더라도 계속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족이 그냥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남들은 재학 중에 졸업하고 1, 2년 안에 다 그 고시를 패스했는데 세상에 10번, 15번.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이 고시는 5회, 6회로 제한하자고. 그 이상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이제 시험 못 보게 하자고. 왜냐면 그 노량진이나 그 고시촌 일부에 그런 데 가면 그 고시 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40대 중반까지. 이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이 자주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거 보다가 이게 정말 가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결혼까지 하면요. 그 가족은 정말 왼수예요, 왼수. 그냥 그렇게 고시 패스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하자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보니
공부 잘해갖고 대학 잘 가면 될 줄 알았더니 대학 잘 갔더니 그 대학에서도 또 거기서도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건 사담이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대학 중에서 학과 중에서 법대는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법대를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른 학과는 대학 들어가서 뭐 미팅도 하고 잘 노는데 이 법대는 들어가면 그게 없대요. 왜냐?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대학 가서 취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취업 웬만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살다 보면 이제 고시폐인도 될 수 있고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만만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장로 이제 고시가 있어요. 장로 할 때 시험을 보더라고요. 필기 시험을. 필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또 이렇게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5명이 장로님이 되기로 했는데 그 중에 4명은 되는데 1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수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내 이 교회에서 나를 인정을 안 해줬으니 이건 도저히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로 옮기겠어요. 대부분 교회 옮기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은 또 권사가 되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자격 여건을 갖추다가 이제 안 된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에 권사 안 됐대요. 목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는데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뭐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옮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도 재수할 수 있고 권사도 재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재수를 하는데 교회는 재수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어떤 공동체의 자격 기준 조건을 못 맞췄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부끄럽다 생각을 하죠. 여러분 또 오고 싶은 교회를 다니실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를 다닐 때요, 이 부끄러운 감정이 드시면 교회 못 다니십니다. 오늘 고백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게는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예요. 뭐냐고요? 섭섭하고 부끄러워지면 그 공동체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걸 견딜 수 있다는 건요, 굉장히 그 맷집이 좋은 분들입니다. 영적 맷집도 그렇고요, 사회생활의 맷집도 좋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승진할 기회가 있는데 승진해서 누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좀 잘해서 승진해야지. 이런 부류가 있고, 이 직장이 나를 버렸다. 이 직장 난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 도저히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다. 친구들은 다 부장까지 올렸는데 나는 말년 과장이냐.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잘 참습니다. 그 수모를 잘 참고 잘해서 승진하고 나중에 더 높은 자리까지 승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해야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9번이지 10번 만에 사법고시 겨우 했으니 이제 사법연수원 다니고 나중에 검사로 임용됐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면 이 대학 후배들이 자기보다 높은 거예요. 검사는 검사인데 나는 지금 신입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또 이 법대 졸업생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고시를 누가 먼저 패스해서 사법연수를 누가 먼저 몇 기로 맞췄느냐가 더 서열입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후배가 10년이면 10년 후배가 자기보다 높은 뭐 예를 들면 부장 검사가 될 수도 있고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서류 이렇게 올리면 이걸 고치라고 그러기도 하고, 옛날에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이 상사들이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9시 뉴스에 나옵니다. 그랬다가는 막 서류 막 집어 던졌습니다. 이 서류 이거 뭐냐고 막 기한이 이게 뭐냐고 면박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이제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걸 참았다는 거예요. 참고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사법계에서는요, 진급이 제때 안 되면 그냥 사표 쓰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거나 변호사 취직하는 게 그쪽의 관례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천돼갖고 계속 지방으로 돌아다녔는데, 잘 말도 잘 안 듣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인사발령을 내서 불리한 데 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이렇게 좌천시키는 거죠. 그런데도
사표 안 내고 잘 버틴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겁니다. 서열 다 하게 되고 10년 후배들보다 더냐 뭐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직장 다닐 때 좀 약간 맷집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 그러니까 모욕감과 모멸감을 참으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못 참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 거룩하게 경건하게 훈련받고 그렇게 사는 걸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맷집을 키웠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맷집을 못 키운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항상 소프트한 얘기만 했어요. 부드럽고 친절한 얘기, 권면만 하다 보니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좋은 말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세상에 그런 어려운 환경을 못 참아요. 제가 교회로 자꾸 모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회로 자꾸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로 모이지 말라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싸워서 이기는 게 뭐 멱살 잡고 큰 소리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 특히 잘 하셔야 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멸감을 잘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권면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멸감을 잘 참읍시다. 정말입니다. 이 권면할 말은 아닌데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조차도 십자가의 그 모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은 곧 신입니다. 왜 내가 십자가의 그 모멸감을 느끼냔 말이에요. 부끄러운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들 맷집 키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는 건요,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어갖고 이제 묘지에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옛날에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누워 있는 겁니다. 무덤에. 그러면 지나가다 뭐 하겠어요? 무덤을 발로 팍 찹니다. 그리고 침도 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워 있다가 일어나실 겁니까? 기분 나쁘다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죽었으니까 무덤을 발로 차던 침을 뱉던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끄러운 모멸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실 때 내가 거기 안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부끄럽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부끄럽게 모멸감을 느껴가면서 공동체에 있어야 될까? 회사를 다녀야 될까? 학교에 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깥 사회생활을 나가서 펑펑 나가 떨어진 게 다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를 죽이려 하고 그를 욕하고 막 그럴 때는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 그걸 피합니까? 하루에 천둥 번개도 다 뭐합니까? 그 즉시 다 태워 죽여야죠. 그죠? 감전시켜갖고.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것도 쌍은 욕을 하면서 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피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민망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시는 흔적이 뭘까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무덤에 가십니다. 가셔서 돌을 굴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죽은 사람의 무덤을 열라고? 이상하네. 큰 소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보면 진짜 이게 미친 짓입니다. 무덤에 가 누워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럽니다. 이미 나흘이 돼서 시체가 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먹는 문제, 병 고치는 문제, 돈 문제 이런 거나 해결해 주는 분이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신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그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사업 잘 되고 공부 잘하고 병 고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 있는 동안에 그걸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 불가능한 일조차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역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이상이에요. 회사가 다 정리가 될까?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 진급도 안 되고 이렇게 밀렸는데 이 직장에서 나는 더 이상 회상할 기회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 보면 진급을 할 때 계속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는 수가 있어요. 현직 대통령이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대통령까지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법고시 시험 보는 것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매끄럽게 못한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성품 갖고는요, 이 조직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 모멸감, 그 모진 환경에서도 견뎌내잖아요. 그분이 검찰총장 할 때 얼마나 또 디스당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참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그냥 안 해요, 그냥.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근데 그분은 그걸 참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좋다 나쁘다 할 일은 아니지만 그분의 어떤 과정을 보면 그건 참 배울 만해요. 참을 만해요. 여러분 사업도 잘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10번 하면 9번 실패해요. 한 번 잘 돼갖고 9번 실패하고 손해본 걸 다 이렇게 보상하고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까지 공부 못했어요. 안 된 거야. 근데 요즘에 공부도 평생 공부해 보니까 저도 요즘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잖아요. 일반 학원 그것도. 최근에 제가 자격증 하나 딴 거 아세요? SNS 관리사 자격증 하나 땄어요. 목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요즘에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바깥에 나서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 그러냐고요. 물론 제 아내와 제 며느리가 도와줬어요. 민간 자격증이라서 별건 아니지만 전 지금도 공부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방학 때 이렇게 좀 멘트를 올렸더니 어떤 학생이 그렇게 올리더라고요. 교수님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중에서 둘 중에 어느 걸 더 좋아하세요? 저는 솔직히 배우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이 배우는 건 쉽더라고요. 남이 다 공부해가지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귀만 열고 집중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공부하고 싶다고 학교도 더 다니고 싶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배운 게 많으니까 그거 갖고 살아도 평생 살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게 유통기한이 다 지나버렸더라고요. 쓸모가 없습니다.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20번 읽을 거 5번만 읽고 이제 15번 읽을 시간에 뭐 하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세요. 세상 공부하세요. 특히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건 돈 버는 공부를 좀 하세요. 이제 강대에서 할 말은 아니라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 교회가 은근히 돈을 무시하면서 돈을 밝히는 게 교회인데 이게 다 들킨 거 아닙니까? 사실은 돈 안 좋아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려야 된다고 가르쳐놓고 손들이 왜 헌금 안 하지? 이게 이 교회입니다. 근데 헌금할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해서 가르치고 싶습니까? 내가 배운 게 있고 지식이 있어야 가르치는 거지. 있는 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성경 공부만 하겠습니까? 지겨운 성경 공부만 또 하겠습니까? 여지껏 해온 게 성경 공부인데 그러지 마시고 세상을 좀 공부해 보시려고. 사실 이게 유튜브 나가는 거라서 이게 참 위험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1시간 반 정도, 길어야 2시간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소통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소통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공한 걸 얘기할게요. 저는 세포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세포를 공부했는데 이 세포가 살아가려면요, 이 2가지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물질 대사를 해야 됩니다. 세포는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막이 선택적 투과를 하는 막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외부의 영양물질, 내게 필요한 영양물질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노폐물은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또한 유해한 거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기능입니다. 이거 잘못하죠? 바이러스 걸립니다. 왜? 바이러스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건요, 그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바이러스는 항상 그 세포막에 그 문을 열 수 있는 비밀 키를 알고 있습니다. 열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문에 이렇게 자동 문에 보면 열쇠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 9, 0 있는데 6자리가 더 어렵습니까? 4자리가 더 어렵습니까? 들어가기가. 네, 6자리가 더 어렵습니다. 6자리 키는요, 비쌉니다. 그리고 좀 들어가기 좀 힘듭니다. 4자리는 비교적 쉽죠. 여러분들 그 로그인해서 이메일 들어갈 때 보면 요즘엔 특수 문자까지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열기 어렵게. 그걸 단순하게 만들면 아무나 막 들어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것입니다. 세상과 소통하실 때 세상을 모르시면요, 세상의 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왜 전도 못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만 압니다. 이 성경 갖고 이 비밀번호를 연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성경은 제가 봐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요점 정리해서 핵심적인 것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걸 풀어내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하시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만 나가면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못 봅니다. 취직이 안 됩니다. 승진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소통하는 거 못 배웁니다. 세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영양물질을 흡수해야 세포 분열해서 세포가 2개가 4개 되고 8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세포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쪼그라들고.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그 몸을 싸고 있는 린네라는 거 있죠. 그거를 풀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적인 그 생각, 그 뜻으로 사시면 우리는 늘 무덤 속에 린네로 감안겨져 있는 그 미라 같은 존재입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미라 같은 그 무덤이, 난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혹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윤출정 목사,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바깥과 소통 좀 하라고. 아이,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부르는 게 좋은데요. 예. 그러지 말고 나오라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동창회 가시라고. 친구들 모임에 가시라고. 아, 그래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설사 못 전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앉아만 있어도 벌써 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교제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 외에는 나가는 겁니다. 어느 회사를 갔더니 영업사원을 만나러 갔더니 꽤 커요. 우리 교회 여기 공간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책상하고 의자만 있고. 그래서 여기 직원들 다 어디 갔냐 했더니 영업사원들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나가야지. 출근만 하면 다 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업사원들은 회사에 머무르는 게 아니구나. 나가는 거. 그때서 알았습니다. 교회도 여러분들 다 영적 영업사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자꾸 있어서 시간 보내는 건 별로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못 들어오게 번호 키를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상한 얘기 잘 한다 그러는데, 자, 교회를 모이자 그러는데, 어떤 위기가 있거나,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모여야 됩니다, 그때는.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외에는 나가서 자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 아무리 내봐야 소용없습니다. 바깥에 나가야 향기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나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인의 냄새 해봐야 공예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사실 제가 봐도. 교인들끼리 교제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건 사실입니다. 성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그리스도인에서 향기를 낸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필요하시면 제가 교회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보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갈등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은요, 심각한 사람들. 나는 한국 교회가 유대교로 휘괴한 것 같아요. 그 유대교예요. 뭐라고 하면 신성모독, 뭐라고 하면 성경적이지 않다고, 뭐라고 하면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러고. 근데 이게 오해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열려있는 책이에요.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폐쇄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교회 문 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물 건너갔고 아주 혐오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항상 열린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기쁜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